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주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가 정말 한 영이 돼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걸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저희가 항상 정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말씀과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덥네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한일서의 개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좀 그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셔야 되는 거고,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요한이 만지고 봤다. 그게 이제 1장 1절에서 나온 겁니다. 요한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했던 제자로서 예수님의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 함께 계시는 그분이고 그분이 같은 분이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믿음은 그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믿음을 봐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게 이 기독교 말고는 없어요. 다 아버지만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오늘도 다음번에 2장 할 때 좀 나올 텐데, 자기가 모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는, 이 기독교,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만 허락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좀 다른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아버지라는 얘기를 살짝 드렸었어요. 2절 할 때 그 정체가 뭔지 2장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건지, 그게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런 원리, 그냥 뭐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그냥 구원만 하시면 안 되나? 우리한테 그냥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해서 우리를 그냥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인 피를 이 땅에 갖고 오셨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원리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제 주제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요한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걸 썼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 그렇죠. 목적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읽고 그 요한이 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우리 삶이 그런지, 또 안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이렇게 알게 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우리한테 알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교제는 그거는 요한이 바라는 게 아니죠. 요한이 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그냥 끝나고 교제를 안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교제를 하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밝히 드러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요한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시편 94편 20절 보면 법을 힘입어 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을 힘입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 율법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처럼 법에 근거를 두면서 미스치프라고 그랬어요. 해악을 꾸미는 미스치프 이걸 갖다가 오용을 하고 이걸 갖다가 다른 대상에서 법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막 모이고 율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제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뭐가 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교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이거를 법을 갖고 막 바리새인들처럼 법을 갖고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이런 데는 교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밝히 들으면 너희 또한 우리와 목적 이제 나오죠.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교제를 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들도 뭐 3절, 4절, 5절 이렇게 같이 나오겠지만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지고 옆에서 보고 실제로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를 너희한테도 전해서 너희도 이거를 갖다가 그런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하게 하는데 이제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교제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이 당시에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사도들의 교제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사도들의 교제가 있는데 이게 믿음과 복음의 교제입니다. 믿음과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은사 이런 걸로 각자 받은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나 이런 걸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뭐예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교리 안에서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각자의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모습도 보여지는 거죠. 사실 말씀 먼저 읽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바울이 쓴 글이에요. 또 기둥같이 여겨주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나 뭐 이런 데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당시에는 더 어려웠던 일들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울은 철천지 원수였었어요. 원수라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로 따지면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아주 무슨 뭐 이슬람교의 극단주의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원불교에 뭐 아주 해서 맨날 기독교 욕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나요? 우리 교회의 요새 현 모습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내가 봤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여러 뭐 목사님의 설교들을 이렇게 다 들으면은 다 나만 옳다예요. 주로 그냥 그 정도 나만 옳다 정도 하면은 양호한 거예요. 아주 양호한 거. 서로 막 욕하고 진짜 저거는 뭐 문제가 많고 절대로 저거 위험하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지목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막 욕하고 이런 아주 배타적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건 참 우리 이 뭐 교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 그런 말을 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크리스찬들끼리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런 건 굉장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심판받을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 형제 자매를 허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 이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인들한테로 갈 테니까 바울에 대해서 쓴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랑 엄청 부딪혔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는 그걸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었고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었던 것들이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바울을 풀리 받아들이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봤듯이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인정하고 또 각자 맡은 대로 사역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현대 교회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뒤에도 좀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있었을 땐 바르게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여기저기 칼질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내가 바른 말씀이고 내가 이 지식이 말씀의 바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거 틀렸어 뭐 이런 지적 같은 거 그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고 다니지 말라는 거지 아시라는 거예요. 아셔야지.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요새 보면은 외형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외형상의 형식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들과 믿음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거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댓글 달고 너 이거 틀렸어 이런 짓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있을 때 말씀에서는 그럼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있는가를 잘 아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탄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이런 어떤 야고보와 뭐 게바와 요한이 이렇게 바울을 받아들였듯이 서로 품고 인정하고 이런 바른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렇게 하라는 지금 요한의 지금 요한의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사도들의 교제, 우리가 해야 되는 교제들이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의 교제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 우리 성도 간에서도 교제를 하고 그러죠. 근데 그 교제 안에는 예수님, 아버지 같은 분이죠. 아들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아들과 교제를 하는 거고 또 김유식 형제면은 김유식 형제님이 아들과의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 해서 그런 가운데서 저와 김유식 형제가 만났을 때 교제를 할 때 항상 거기 그 가운데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둘이 모였다고 둘이 모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닌 걸로 함께 모일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성도 간에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제 기억나는 이 말씀 자다가 기억나는 게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이름으로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큰 교회 다닐 때 청년부가 있었는데, 이제 다 그 형, 오빠, 동생, 누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중고등부에 있던 애들이 청년부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대학생들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교제를 해요.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학교 다니던 사람이 거기에 없었어요. 교회 안에 청년부가. 근데 어떤 학교에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후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누나가 자기 이제 후배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서로 어디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술집 같은 데 가면은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 술집 같은 데 가면은 서로 마주치면은 서로 민망하지 않게 한쪽이 빠지자.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사실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은 너 이제 믿음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도전이 많이 올 텐데, 그러면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른 믿음이죠. 근데 이제 다 이제 믿음이 어리고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옆에서 막 같이 웃었어요. 진짜 상황 이상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고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안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요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친구,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빛 가운데서 뭐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어디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항상 그러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봅니다. 서로 그렇게 교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제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지금 얘기한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인지,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냥 수다나 수다거리나 재미거리나 뭐 심심풀이나 이런 걸 위한 교제인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거를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맞춰야 되고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고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자기의 아픔과 고난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나올 것들이 다 예수님과 믿음과 복음과 은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반대인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마귀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거듭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는 사실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했던 게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산당을 세워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또 우리 지금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이 이런 거거든요. 가인은 나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고 막 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보면은 그게 사실은 네가 마귀들과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제는 정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빛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런 교제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서 걸으면,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빛 가운데서 걸으면서 교제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술집에 모여갖고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서 날도 더우니까 맥주 한잔 하면서 그거는 빛 가운데 걸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빛 가운데 걸으면서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많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보세요. 뭐 가서 무슨 성경 공부 끝나고 가갖고 뒤풀이 맥주 한잔 하고 이런 건 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이런 게 마귀와의 교제, 빛 가운데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아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가서 어울리는데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해서 그렇게 같이 멍해를 진다는 게 뭐예요? 같이 일하고 거기서 뭔가 소망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결혼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전에 굉장히 교회를 같이 후배 중에 한 명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회사 후배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이 찬양과 이런 거를 잘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해서 항상 찬양대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뭐 들어보니까 장인 어른께서 목사래요. 목사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가 옆에서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근데 자매 여자 후배가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너 남편 될 사람은 교회 다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안 다닌대. 근데 그 후배도 제가 잘 아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이 성경적이지 않은데 하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 말씀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크리스찬끼리 교회하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얘기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장인어른이 목사인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나 그런 얘기했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권면의 말씀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친구가 참 크리스찬이고 열심히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도 많이 열심히 드리고 이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제일 좀 그렇게 내 편을 둘 줄 알았더니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실상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게 완전히 너무 만연한 거고,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말씀 이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멍에를 같이 지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본인도 진짜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말씀을 알고 이 구원받고 이 진짜 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이 구원받은 거,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 그거를 거치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아니면 했더라도 자기 정욕에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그래서 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 있으면 다 그럴 거예요. 뭐냐?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이 형제를, 이 자매를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가 말을 막 지어내요. 그 말은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옮겨오든지,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섞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는 물하고 못 먹는 물하고 섞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은 못 먹는 물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99.9%는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다 자기 욕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교제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같이 이렇게 공평한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거리를 두고 섞이지 않게, 분리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지금 제일 단적인 결혼의 예를 말씀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끼리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세우고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가 섬김의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섬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섬기는 게 굉장히 물질적인 거와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섬기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없더라도 섬기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원하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고,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게 인색하고, 형제 자매들 뿐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러잖아요. 후한 사람이 있고 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다 적다랑은 상관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봐셔서 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항상 섬기는 마음을 갖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24절,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이제 스페인으로 가게 되면 너희에게 갈 건데,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줄 수 있다면, 사귐을 뭐래요?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이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이런 거를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비행기 값이 없어갖고 내가 너희한테 못 가는데, 비행기 값 보내주면은 내가 가서 같이 교제하고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들 간에 어떤 이 말씀과 이런 필요, 이런 것들, 이 말씀 안에서 함께 하기 말씀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물질적인 섬김,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물질로 섬기고, 이런 것들도 이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되시고 오셨다가 이제 가시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막 하면서 교회가 막 그러니까 말씀이 막 전해지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런 그 교회보다 훨씬 나누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소망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희석됐죠. 또 그 다음에 아까 이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런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부담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가 내가 보면은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이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창시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보면은 사탄이 했다는 게 분명한 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르크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공산주의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그 당시에 그 전에 알았던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그 말하자면 가치에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게 있는 거죠.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걔네들의 심각한 모습은 유물론의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말하자면은 함께 나누고 이런 거를 갖다가 사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앞뒤 안 맞고 뒤죽박죽 이상한 논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런 나눔과 이런 것들이 뭐에 기반돼 있다고요? 사랑. 사랑에 기반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하고 매주 지금 제가 몇 주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게 우리의 명제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면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인색하게 굴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제, 지금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제들이, 를 원하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한에 쓴 이 요한 1서 또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여러 또 각자 읽고 계시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이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랑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느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서 그 가운데서 기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으면 사실 이거 기뻐야 되는데 기쁘세요? 항상? 기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 다가올 세상, 다가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한테 받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굉장히 기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은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기쁨만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따라오는 거래요. 우리가 믿고 나서 또 바르게 믿을수록 그런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기쁨이 여러분들께서 충만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기쁨이 충만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아서 계속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우리한테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은 주의 법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시편 119편 77편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뭐 저자가 누구다라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다윗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작자 미상이라는 한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쓴 거예요.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다. 주의 법, 주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지금 이게 다윗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지금 다윗이라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삶은요. 여러분들 왕이었고 그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잘났고 뭐 말하자면 엄친아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뭐든지 잘하고 막 그런다고 제가 지난 시간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썼는데 다윗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고난 중에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삶보다 어마어마하게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이에요. 다윗은 그 목동 시절부터 맨날 그 일이 양떼 지키려고 일이랑 곰이랑 돌 던지고 싸우고 그랬었던 거고, 그나마 조금 풀렸을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시죠. 그래서 골리앗이랑 싸워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한테 이제 막 환호를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았던 그때가 아마 인생의 황금기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다윗이 교만해졌는지 뭐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뭐 그거를 연단하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이러 쫓아다니면 맨날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해서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디 가서 진짜 그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니고 미친 자 어디 가서 사울한테 도망쳐갖고 그 옆에 어디지? 하여튼 이방 왕한테 가갖고, 이방신 섬기는 왕한테 가갖고,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 골리앗 죽인 다윗인데 저 완전히, 유대인의 저거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반역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바보 행세를 이렇게 몇 년 동안 하고 다니고, 다윗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갔다가 뭐 해서 어찌 하여튼 해서 왕이 됐죠. 어찌 해서 다시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으면 이제 풀렸냐? 왕이 됐는데 자식놈 아들놈의 바로 왕이 돼서 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 자기 자식 데려가시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들들이 맨날 지네끼리 칼질하고 죽이고 서로 싸움질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켜갖고 또 그거에 또 도망다니고 아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갖고 도망다니다가 그 아들이 또 죽고 그래갖고 거기서 울부짖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다고 그런 삶이었었어요 다윗이. 그 맨 말년까지 나중에 노년이 돼서도 인구조사 하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구조사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 갖고 또 거기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그런 삶이었었어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119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주의 법이 내가 항상 있었고 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 이거를 뭐 세상적인 어떤 다른 위안거리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 취미 생활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좋아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과 또 물질적인 이런 물질 막 모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막 돈을 열심히 한 몇 년 모으잖아요. 또 몇 년 한 1, 2년 모으든지 해갖고 그걸 소망으로 갖고 이렇게 이제 나 드디어 이제 비행기 티켓 끊어서 이제 다음 주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구나. 이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고 누가 보면 콘서트를 드디어 내가 줄을 서서 가는구나.
또 뭐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요새 뭐 오픈런 그런 말 많죠. 오픈런을 해서 내가 드디어 이걸 득템을 했다. 뭐 이런 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인터넷을 뒤져갖고 야, 이 희귀 CD를 내가 드디어 주문을 발주를 넣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74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다. 주의 법을 사모했으니 이게 내 기쁨이니이다. 우리한테 주의 법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서로 성도 간에 오늘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이게 말하자면 우리 주의 법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나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그거를 우리한테 반문하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게 또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뭐 때문에 즐거워요? 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됐어요? 뭐를 먹어요?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이것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다 여러분들 기쁨이 있었을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이렇게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른 거예요. 그게 그 기쁨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점점 알아가면서 점점 기쁨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기쁨을 그때 그런 기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얻는 기쁨 또 혹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해줄까? 우리 안에서 교제할 때 어떻게 내가 이게 그렇게 기뻤던 거를 내가 이 형제 자매들한테 전할까? 또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과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할까? 저 믿지 않고 저렇게 자기 잘났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기쁨을 전하고 할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기쁨, 그러니까 주의 법에 따르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또 주의 길, 이제 세 번째로 주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생명의 행로, 패스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편 16편 11절에도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가 살 길은 예수님 하나다.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주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생명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뭐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로 인해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생명의 길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혹은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요한은 만졌고 뭐 이렇게 해서 만져봤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글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은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한테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읽고 듣고 먹고 공부하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이 제자들한테 막 그런 길들이 나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한테 지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나이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주께로 가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기쁨을 나누고 이런 그런 길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런 기쁨과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혈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 피 빼서 이렇게 수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잖아요. 그 수혈을 받아서 살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적응하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진 말씀과 이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 좀 다를 수 있죠. 다 각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각자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그 전도에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또 앞에 이렇게 단에 쓴 사람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기쁨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는 이제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 고난이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죄에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몸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 없어요. 몸에 변화 없어요. 이 죄의 육신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혼과 영과 그 다음에 이 몸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다 혼연일체가 돼서 아까 얘기했던 마귀와 교제하고 마귀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또 하나의 굉장히 우리를 죄의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우리의 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실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아까 다윗에 의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동해서 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조금 이제 뭐 독실한 귀부인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독실하게 만들었더니 아닌 사람들이 막 선동해서 쫓아내거늘 그래서 막 쫓아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손 털고 일어나서 도망가고 이제 그래요. 떠나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참담하고 슬프고 다 날아가고 이랬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50장 52절, 50절 읽었는데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 그거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그런 외적인 어떤 외형이나 이런 걸 바라보지 않고 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이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 이런 거죠. 아, 내가 막 박해를 받는데 그래, 내가 정말 바른 말씀을 전했구나. 바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것들이 저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지라고 그런 기쁨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항상 기쁨을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죽을 위험을 해서 바울은 그래서 죽어서 셋째 하늘까지 갔었어요.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바울은 그걸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 시대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꿈에서 봤다든지 이런 환상에서 봤든지 그건 다 속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봤다라고 그러면은 보고 왔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매일 죽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나 빨리 거기 가고 싶어요 하고 매일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맨날 말릴 거예요. 아니 너 거기서 좀 더 이래야 돼. 아마 이 지경이 될 거라는 얘기죠. 사실 그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근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는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는 그 예언서라든지, 그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이런 데 다 보면은,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갈 때가 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어떤 문들이 있고, 어떻게 장식이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뭐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고, 그 가로수들은 뭘로 심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고도 그거를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아유 설마라든지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없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한번 가서 봤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기쁨 중에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열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여기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 뭐 멕시코에 가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라든지 그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다. 세상적으로는 뭐 우리가 보면은 뭐 학벌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학벌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뭐 그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별 볼 일 없지만 이 말씀을 볼수록 와 저분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다. 뭐를 택해야 되고 뭐를 잡고 뭐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 보상받을 거고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얘기했죠. 환난 중에서도 내가 위로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너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 기쁨과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이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또 명예를 갖고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뭐 돈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승진하고 뭐 그런 걸로 보상받아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하는 거는 소망이 넘치게 너희한테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그거를 넘치게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다윗도 그 삶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었라는 얘기 아까 드렸었죠. 시편 31편 10절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다윗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통 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끝까지 살았다라는 아까 그 간증을 읽었었죠. 네, 5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이 일을 쓰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기쁨이 있게 하기 원해서 이거를 쓴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서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가 기쁨을 알게 하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들은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빛을 얘기하는데 왜 빛을 얘기하냐? 너희가 이 빛을 받아서 이제 너희가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나면 좋아요? 여러분들 빛나면은 좋으시나요? 여러분들 막 빛이 나면은? 이 세상에서 빛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는 암흑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암흑의 시대예요. 빛의 시대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빛이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 빛이 오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암흑 시대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래서 암흑가 사람들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다 암흑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그래서 그 어둠을 다 좋아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누가 빛나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그 빛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꿈을 꾸는데 막 쫓기는 꿈을 꾸잖아요. 쫓기는 꿈을 꾸면은 어디 막 숨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꿈을 꾸시는 경험들이 다 뭐 한두 번씩은 있을 건데 어디 숨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숨어서 나의 존재를 숨기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의 세상에서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빛이 나갖고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2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따르는 거고 공격을 받고 그러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 거룩하시고 사랑, 의, 그 다음에 질투하시고 또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어이가 아니라 빛나는 그런 물체가 아니라 광채예요. 광채. 그냥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brightness.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 어둠 가운데에 있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4장 6절 이태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지금 방금 읽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광채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계속 지금 말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채인데 그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지난 시간에도 읽은 것 같은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게 초림하셔갖고 지금 이 빛이 오셔갖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 빛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다 보고 알고 경배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8절 9절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사람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빛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이걸 받아들여서 이게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단순한 자들에게 명철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머리가 좋고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딱 그런 어떤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단순한 자들이 근데 이 명철을 가지면은 어떤 명철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갖다가 알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전에 다 어둠 속에서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좋아서 그 어둠 안에 묻혀서 여러분들 그 술집이라든지 안 좋은 장소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뭐 저도 텔레비에서만 이렇게 보고 오면은 뭐 어디서 이렇게 유출된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 클럽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다 거기가 껌껌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이렇게 밝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다 껌껌하고 해갖고 그 조명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좀 번쩍번쩍 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잘 안 보이고 껌껌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게 좋으니까, 죄 짓기 좋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하는 게, 죄 짓고 하는 게 좋으니까 다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다 그런 어둠에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자체가, 이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게 다 어둠 속에서,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초림 때 와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다시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제 암흑인 거고 거기에서 그 빛을 받아서 그나마 발광체로서 빛을 내고 있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이제 아셨죠? 내가 빛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내가 그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목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물. 옛날에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야간 훈련할 때 그 담배 같은 거 밤에 산중에서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못하게 하는 게 담배 피게 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은 몇 킬로 밖에서 그 담배불 이렇게 빨아들이면은 담배 이렇게 불이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요새는 뭐 전자담배다 뭐다 해서 그런 걸 잘 안 보이실 텐데 그거를 못 피게 해요. 그게 몇 킬로 밖에서도 그 불빛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탄을 쏟아붓고 총질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둠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을 다 못 가게 그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걸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빛을 전하려고 해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못 받아들이고 자꾸 딴소리하고 튕겨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내가 나가면은 내 죄라든지 이런 게 다 낱낱이 밝혀지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나 그냥 어둠에 있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악한 시대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진짜 참 빛으로 오시기 전에 사탄이 어떤 형식으로 올 거냐면은 요새 보면은 빛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많았어요. 사실 태양신 숭배하는 게 우리 천주교의 가장 큰 요체 중에 하나가 태양신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형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지금 태양신이거든요. 왜 태양을 여러분들 숭배하세요? 이집트나 뭐 이런 데 모든 데가 다 태양을 숭배해요. 왜 태양을 숭배하냐면 빛을 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빛을 내는 존재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참 빛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빛을 내는 그런 광원이 아니에요. 빛 자체예요. 빛 자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상식에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자체인데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를 내서 말하자면은 그런 옛날 역사에도 보면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빛을 숭상하는 거예요. 빛을 숭상하고 이집트의 그런 태양 숭배 사상 뭐 이런 것들, 로마의 태양 숭배, 태양신, 아폴로 뭐 이런 것들이 다 태양신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11장 44절 보면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사탄이 나중에 우리가 휴거되고 이렇게 됐을 때 빛의 천사로 그래서 너희에게 광명을 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빛의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걸 미혹해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맨 마지막 때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다가올 시대에는 참 빛의 시대가 올 거예요. 요한일서 2장 8절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이제 이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2장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참 빛이, 어둠이 이제 지나갈 거고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이 빛이 어떤 거냐면은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전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영전하는 광채가 돼요. 아까 얘기한 광채가 아니라 광채, 주가 빛을 내는 그게 돼서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날이라. 이게 천년왕국 때 얘기거든요. 많은 주석서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영원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영원 시대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어요. 두 개가 달라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게 그건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구분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거를 많은 데서는 이거를 영원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해와 달이 있어. 영원 시대는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없어요. 여기 보면 해와 달이 있잖아요. 해와 달이 있는데 그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때 되면 예수님이 빛을 직접 비추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일을 할 거다. 진짜 그게 이제 어둠의 시대가 되고 빛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똑같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걸 갖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께 이렇게 지금 알리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열심히 이 요한 1, 2, 3서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오늘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공부한 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교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저의 그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과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기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항상 구분할 수 있고 바른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탄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